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란 말씀이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 육체라는 게 내가 사는 환경과도 같은 거예요. 나에게 사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 가운데라는 것이. 사실 육체의 기력이 닿으면 우리는 이제 땅의 시간을 끝내고 떠나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로 떠나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육체의 기력이 닿으면 땅의 세월은 끝난다. 그렇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땅의 세월은 끝납니다. 참 병이 굉장히 우리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병이 든다는 것. 그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이 땅의 세월조차도 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를 하죠. 그렇지만 이 건강이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육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관리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그 2차적으로 뭘 하느냐? 정체성 관리를 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건강이고 뭐고 관리를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육체를 아예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육체가 망가지면 그때서 이제 건강을 또 돌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또 이런 이유에서 건강을 안 돌보기도 해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 그 치료도 못 받아. 그러니까 돈부터 벌어야 돼. 병 드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지 않고 아무튼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건강관리와 정체성 관리가 이게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빼내는 하나의 어떤 해결책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처음에 육체 가운데라는 말로 돌아와서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어진 세월에 대한 관리예요. 기회 관리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 주어진 살 날에 대한 관리.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의사가 3개월 남았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3개월이요? 아니,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어요? 건강관리를 하겠어요? 정체성 관리를 하겠어요? 죽는다는데 그때에서야
그 사람이 생각이 번쩍 나는 것이 그 남은 3개월에 대한 최선의 노력이죠. 가장 값진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3개월을 뭐 3년으로 늘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3년을 늘려봐야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20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죽은 청년이 건강관리에 실패해서 일찍 요절했어요? 사람이 건강을 아무리 챙기려고 해도 그런 사고에 의해서도 죽기도 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과연 나는 지금 이 생명이 왜 내게 주어져 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지금까지 50을 넘겼어요?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건강관리를 할 거예요? 또 정체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육체에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름이라도 남겨야지. 좀 부자로 죽었다. 뭐 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속담에 이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남기고 가려고 아직도 육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16장 4절인데 잠언 1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적당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적당한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꼭 맞게 100% 합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꼭 맞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꼭 맞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쓰임이 끝나면 하나님께 쓰임이 끝나면 육체 가운데 삶이라는 건 종결된다.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 육체 안에서 살아봐 하고 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전도서에도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말씀에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30에 죽었고 이 사람은 60에 죽었을까? 그것은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쓰임이 끝나면 반드시 나는 육체를 떠난다. 이게 건강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정체성 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허무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남들보다 일찍 죽는 일이 있고 그렇게 내가 돈 벌고 뭔가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허무한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회였을까? 하나님이 쓰임 또 뭐 시간 이런 걸 다 정해 놓으신 육체인데 내가 도대체 이 육체에 어떤 기회를 부여받은 것일까? 그게 오늘 말씀에서 답이 주어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왜 육체에서 시작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제 불러가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삶이 이어질 거예요. 이 혈육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 그러한 것이고, 천국에 가면은 새로운 관계로 이제 서로 대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했는데, 자기 천국에 가서 부인을 만나고 왔대요. 먼저 돌아가신 부인을 만나고 왔는데, 부인이 와서 자기한테 형제님 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편 여보 했는데 거기서는 형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다 새로워지는 그곳이 거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쨌건 우리가 이 땅의 존재를 육체 안에서 시작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해놓고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육체에 두신 이유는 먼저 믿음으로 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회를 주셨다. 이 육체 안에서. 신명기 보게 되면 광야에서의 체험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광야가 결국은 육체로 사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육체라는 삶을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억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기록해서 알려주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도 육체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사람 아담도. 그 아담을 하아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게 땅에서 나온 사람, 흙에서 나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육체라는 그 뜻을 그 사람이 그 이름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아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창세기에 보면은 지어놓고 얘기를 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육체인 사람이에요. 육체로 지어진 땅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삶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건강이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정체성이 관리가 있습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원인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여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몰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줘야 너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너가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의 시도가 뭐예요? AI 만들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AI야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디디디디디디 해갖고 5년 후에 당신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얼마를 벌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해서 이제 상징으로 나무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 나무를 무엇으로 대체했냐면 AI 로봇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다 아니까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했어도 따먹었죠. 삶과 죽음 사이에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외에 환경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어떤 환경인가?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양식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다. 돈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뒤로 가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우자도 준비해 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체성도 다 준비해 놨어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덧입혀지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빨가벗어서도 안 부끄러운데. 그러니 건강의 문제, 양식의 문제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았고 돈 문제, 배필 문제 다 준비해 놨고 정체성 문제도 다 준비해 놨고 삶과 죽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두셨는데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따먹는 순간 죽음이 임한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은 육체로 사는 것의 모든 필요는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명의 기회를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지시를 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면 육체가 영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육체로 그냥 두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육체에 먼저 존재를 두신 것이지. 먼저이지. 그게 영원한 육체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시편 8편에 보면 거기에 사람 지은 목적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8편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육체예요. 육체를 지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목적하신 것이 처음에는 육체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놨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후에 준비해 놓은 것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로는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육체로 남지를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죽었으나 살아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죄인이 된다는 거. 성경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요, 이 육체를 벗어요. 죽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그 육체가 자기를 찾아와요. 그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해요. 영원히 육체에 갇혀버려요. 변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나비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게 나비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지 않으면 그 애벌레잖아요. 벌레.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멋진 모양으로 변화되게끔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영원히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육체 자체가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죽지도 못하는 그 육체 안에서. 뭐 그때야 이제 건강 관리가 필요는 하겠죠. 아프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그때는 다 끝난 거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기간이라는 거, 이게 어떠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까?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변화. 예수님께 가는 그 세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이 약속대로 너의 미래를 열어줄게. 너 이 약속을 가지고 살면 돼.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너의 무슨 명예,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말아. 너 내 약속만 가지면 믿음으로 넌 살 수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이 권면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 은혜가 바로 창세기에서 나온 바 양식, 돈, 배필, 정체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믿음과 은혜가 한 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피곤해졌던 어떤 삶의 방식, 나를 피곤하게 한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공이 있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라는 것을 한번 자신의 목표라고 바꿔보세요. 단어를. 나의 정체성의 목표라고 단어를 바꿔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성공을 합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내가 세운 계획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룰이에요. 그 룰을 따라서 살면은 어떤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성공 제로. 실수의 연속이죠. 전진이 없어요. 벌었다면 더 많이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면 더 많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를 행위로 쫓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알려줬는데 앞으로 5년 후 세월, 10년 후 세월 내가 약속을 다 줬잖아. 근데 그 약속 어디다 놨어?
왜 그거 안 쫓아내고 이거 갔어? 그거 하면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주물러 가려다가 그렇게 된 거야? 나를 망치는 게 누굽니까? 다시 나로 돌아오면 내가 나를 망치는 주인공이에요.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과거를 내 힘으로 읽어왔는데 하나님, 나 이제 그거 나 이제 피곤해요. 나 거기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 그 해결을 하셨잖아요 하고 고백을 해놓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헐었던 거를 세워요? 그럼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누구의 인생을 누구가 망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의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망쳤어요? 내 자식이 망쳤어요? 아무도 그렇게 누구에게 비난을 가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망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과 딜하자는 게 아니에요. 딜해서도 안 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니까요. 이 육체를 주물러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육체 관리, 정체성 관리에서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때에만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지금 자리를 내드리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모양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 모습이 아침 6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에 자기까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나의 삶을 끌어가시고 너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 할 때 믿을 만한 거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루의 목표가 그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년의 목표, 10년의 목표가 그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하시려면 말씀하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복잡합니까? 말씀하소서, 약속대로 믿나이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환경을 주심은 자유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사는 기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 먼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제는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경주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모든 염려, 죽음에 대한 무슨 두려움 이런 거 다 제쳐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발견해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삶, 그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아버지여, 이 삶을 우리가 배웠을 때만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관리, 정체성 관리에 모든 참 시간도 또 노력도 기울였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건강도 또한 모든 삶의 환경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변형된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그리게 하시고 이 땅에 나의 육체를 내 자신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잠시 머물러가는 장막으로 알게 하시옵고 이 시간 관리, 나의 이 기회 관리를 먼저 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평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